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계 각국 정상들은 국가 간의 얽힌 문제라든지 다양한 세계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 정상회의를 합니다. 사진 보이는 것처럼요. 아마 우리 대통령도 저기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멀리 찍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많은 대통령 중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가 대반 알아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 말이죠.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자, 이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자들이든 저와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를 보실 때에 여러분은 국가 원수들이 많이 지나가더라도 걸음걸이를 할 때에 결코 오른손을 허리에 붙이고 왼손만 흔들고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푸틴입니다. 영락 없습니다. 사진 보시는 대로 푸틴은 결코 오른손에 미동이 없습니다. 항상 왼손만 움직일 뿐이죠. 그 손은 늘 허리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왜 푸틴이 걸음걸이에 저런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 어떤 분은 과거 어린 시절에 질병을 겪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선천적인 장애라든지 부상을 당했다고 말합니다만 모두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푸틴이 저런 걸음걸이를 갖게 된 이유는 과거 푸틴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푸틴의 전직 소련 비밀경찰 KGB 소속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오른쪽 허리에 차 있는 손을 누구보다 빨리 꺼내 격발하는 평생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총을 꺼내 내 주군을 사수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습관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의 오른손은 오른쪽 허리입니다. 자, 교우 여러분, 세월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도 늘 한결같고 일관된 태도나 행동, 변하지 않는 삶의 행동을 우리는 지향성이라고 불러요. 한 곳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의 지향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장애우만 보면 그냥 주머니를 꺼내서 다 도와주고 싶어요. 약자만 보면 돕고 싶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돕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약자 지향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불의를 보지 못합니다.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말아요. 정의, 공의 지향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할 때에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의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쾌락과 욕망과 돈만 추구하는 분들은 우리는 쾌락 지향성, 물질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가졌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지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평생의 유물주의적인 지향성을 가진 인생이에요. 매국노 소리를 들을지라도 세금만 더 거둘 수 있다면,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일장량만 떼주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뒤에 완전히 삶의 지향성이 달라졌어요. 그 증거가 뭐죠?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재산의 2분의 1을 난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인합니다.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과잉 징수해서 그 당시 법이 2배잖아요. 4배를 환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삶의 지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다소 무겁지만 필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20년, 여기 30년, 50년, 70년 다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일관된 여러분의 삶의 지향성 그동안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내 태도, 내 원함은 여러분 뭐였죠? 예수 믿은 뒤에 삭개오처럼 우리는 이 지향성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이유가 뭐죠? 저놈들은 천국도 소유했지만 땅도 엄청나게 소유하려고 하는 지향성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삶의 지향성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면을 받는 거죠. 나는 어떤 지향성으로 갖고 살았는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지향성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늘 숙제로 여러분 담아가시길 바라요. 또 하나요. 우리는 주님께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도 삶에 한결같고 일관된 지향성이 여러분 있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있으셨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도 분명한 삶의 지향성이 있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게 읽은 이 본문이 우리 예수님이 한결같은 지향성이 뭐냐, 예수님은 뭘 추구하고 살았느냐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좀 김이 셀 수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럼 따라 하실래요? 복음 지향성. 한 번 더요. 복음 지향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복음 지향성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위해 고안해낸 용어가 아니라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학자 미셸 골만이라는 분이 박사님이 쓰신 용어예요. 그의 책에. 이 골만 박사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푸틴이 항상 총을 꺼내 격발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은 어떤 순간 내에도 이 복음을 꺼내서 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 지향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좀 복음 지향성으로 살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는 6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래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에겐 두 가지 장애물이 지금 발생했어요.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너무 공감 없이 대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귀찮으면 만사 귀찮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귀찮음을 이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여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 그 유다 땅에서 지금 여기까지 상당한 길을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피곤하죠. 우리 남자들 이렇게 행군하고 나면요, 심지어 행군하면서도 걸어보셨잖아요. 행군하면서도. 이거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로감은요. 또 하나요. 때는 6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로마의 시간법으로 해석하거나 유대인의 해석하거나 의견이 달라집니다만 저는 유대인 시간법으로 볼 때의 6시는 지금 12시를 말해요. 옛날에 이 본문을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셔서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소설 호수 12시 나가보시면 알아요. 이때 12시에 소설 호수공원 나오시는 분은 부부싸움 했다든지 뭔 일이 생긴 겁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12시 나가보세요. 이거 떼약볕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외출 금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탈진하신 거예요. 주저앉으신.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나요? 주님이 주저앉으신 거예요. 주님이 피곤하셨다. 한 번 더요. 주님이 피곤하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님이 피곤하셨다라는 이 문장을 무심하게 오늘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묵상이 필요해요.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피곤을 느끼는 분입니까?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피곤을 느낄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래 피곤, 더위, 배고픔, 죽음, 고통, 수치, 모욕 이런 거 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주저앉으셔야 되죠? 종종 주님은 왜 배고프셔야 되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왜 당하셔야 되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나 때문이에요. 피곤함과 배고픔과 더위 이런 걸 모르셔야 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곤, 더위, 배고픔, 불편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의 출발입니다. 모욕, 고통, 수치를 알 필요도 당할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욕과 수치와 절망과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안에 생명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알 필요도 경험할 필요도 없으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복음 지향적이에요.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허투루 시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 보세요. 예수님 오자마자 무슨 올림픽 얘기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로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은 오시자마자 첫 메시지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첫 메시지는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27장 37절.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는 쉰다고 했습니다만 모든 본문, 상호 본문들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복음을 가르치고, 보세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목표도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도 복음이요, 과정도 복음이요,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여기서 사역을 마감하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는 복음 지향적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이 피곤함 중에도 과연 예수님은 복음 지향적일 수 있을까? 위기가 느껴지지만 역시예요. 역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복음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피곤함도 어떤 어려움도 또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드디어 복음의 다리를 놓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자, 여러분, 우물가 옆이었으니까 접촉 대화로 좀 참 좋죠. 물로 이제 이 여성과 대화를 시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있어서 물은 매우 독특한 도구입니다. 늘 사도 요한은 이 물이라는 걸 통해서 생수를 소개하고, 생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물은 항상 복음을 위한 접촉 다리로 사도 요한은 쓰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또 복음의 다리를 놓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늘 복음을 꺼내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매에게 또 복음을 격발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이 예수님의 호의 앞에 그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9절 때문에 그래요. 9절에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좀 이상하시네요. 원래 유대인이라면 나 같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시죠? 하면서 물 주고받으면 좋을 텐데 이 여성이 이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혐오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이유고 또 하나는 종교적 이유예요. 역사적 이유라 하면 이것이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는 아주 치사한 정책을 펴요. 뭐죠? 아수르 남성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여성들과 통혼을 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유대 피를 말살하기 위한 통혼 정책이에요. 여러분 이 식민지 전략은 어느 나라든 늘 있습니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다 섞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 다윗 왕국이 된 후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에이구 저 더러운 피들, 저 섞인 놈들, 저 혼혈인들 늘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종교적으로 그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혼혈이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땅이고 그러니까 통일 유대 왕국이 됐을지라도 항상 사마리아인은 제2국민인 거예요. 유대인으로 취급을 못 받아요. 늘 마이너리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외국에서 아무리 오래 해도 주류 사회가 마침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한인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이 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늘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니 유대인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냐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역사적 편견에도 복음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회적 혐오에도 주님은 복음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여성과 대화를 이끌어갈 때에 경계로 시작했던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여성이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10절부터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서로 오손도손하면서도 약간 옥신각신하는 치열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물을 예수님이 달라고 해놓고서 주님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에 그런데 말이야 너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걸?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이상한 질문을 확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요 지지 않습니다. 아니 바가지도 없으면서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줍니까? 여성도요 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점점 복음의 다리를 놓는 대화를 하다가 14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은 머리 얘기, 미용실 얘기를 하다가 미용실 얘기로 끝나는 분 많이 봤습니다. 아, 저 집은 자녀 교육에 관심 많구나. 어느 학원이 좋다 하다가 결국은 대학 종로 학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 비슷하지만 복음의 다리를 못 걷는단 말이에요. 복음에 접촉은 하지만 진리는 못 전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에게 대화를 하지만 이게 여러분 해보셔요. 이 전도가 전투예요. 전투. 나도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도 저를 잘 알고 언제 복음 들어오나 막아야 될 텐데 이게 치열한 공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14절에 이 여성이 우리 표현대로 놀래 자빠질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진다고요. 먼저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너 목마르지? 너 항상 이렇게 물길로 오지만 너는 네 인생은 늘 목마르지?
항상 이 물가에 올 때마다 난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목마른 인생에 대해야 되나?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지금 이 여인이 놀란 이유가 이 14절이 바로 이 우물가에 올 때마다 늘 여성이 마음속에 되뇌이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갈구해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에 의지할 걸 찾아도 늘 목말랐던 그 인생. 그런데 그 여성이 평상시에 늘 가란 마음에 쓰던 용어를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너 목마르지? 넌 뭘 해도 만족이 안 됐지? 뭘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게 너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예수님은 복음 주변 자리에서 어슬렁 거릴 생각이 없어요. 바로 그냥 본질로 들어갑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드디어 이 여성이 꼼짝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성에게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는 이 남자 문제였어요. 지금 주님의 질문은 이 여성과 예수님 둘은 아는 거예요. 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다 꿰뚫어보고 질문하고 있다는 걸 여성은 알고 여성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다 털어놓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가 5번 남자를 만났었고 지금 함께 또 살고 있는데 진짜 내 남편은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5번 헤어지고 6번째는 동거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법에 3번까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노릇인지 사별을 냈는지 이혼할 수 없지만 이 여성은 늘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실패하고도 4번, 5번, 6번 지금 마지막 동거인도 산지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여인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가 의지하고 네 인생에 버팀목을 데려갈 때 이 여자가 소변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가정에서 표현 아닌가요? 나는 남편이 있어도 없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죠. 맞다.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때학볕 12시에 여기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늘 지나갈 때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새로운 남자 만났다며? 또 새로운 남자 또 산다며? 늘 수군거림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12시에 나온 거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어쩌면 이 여인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으신지 몰라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모두가 꺼려하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제자마다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주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복음을 꺼낸 거예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19절에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어요. 주님과 말장난할 것도 없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메시아 얘기를 막 꺼내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 지향성이 뭐냐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소재의 변화를 보자고요. 첫째로는 물로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생수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읽어보세요. 예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메시아가 누구냐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오늘 26절에 비로소 복음의 진수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끝머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깨달을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항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꺼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꺼내 그 사망에 앉아있는 자, 사망에 매여있는 자에게 이 복음이란 다이너마이트를 격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은 행사로 복음을 전합니다. 새생명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서 기간을 적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교회보다 낫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복음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은요, 항상 복음을 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항상 복음의 옆에 손이 가 있었습니다. 왜? 복음이 생명이니까. 복음이 영생이니까. 요즘 우리들의 화두는 백신이에요. 백신도 또 뭐 맞았냐가 또 중요하더만요. 뭘 맞아야 된다, 섞어 맞아야 된다 막 얘기해요. 백신이에요. 자,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백신에 관심을 갖는데요, 복음은 사망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복음이 아니라 계속 백신이에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예약하고, 막 저는 상상해봐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막 예약을 하고, 예방 접종 신청을 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는 부여, 자녀 복음 없나? 자녀 복음. 어디 자녀 복음 없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백신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막 병원 찾아다니는데, 복음은 여기 있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복음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항상 복음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을 장례 치르면서 슬픔 중에도 호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83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을 매일 성경 읽으면서 사셨어요. 마지막 호흡이 가쁜데도요, 제 아내랑 성경 계속 읽다가 천국 가셨어요. 하나 감사해요. 복음으로 살다 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뭐가 참 성도답게 사는 건가? 뭐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 지향성을 가진 교회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지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제약회사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빨리 은퇴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는데요. 그 형제는 꽤 유명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병원 의사들을 만나서 새로운 약을 소개하고, 그 의사들이 그 약을 처방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국산화가 된 약도 소개해서 외국 약 쓰지 않고 국산 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영업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렇게 의사들 약을 소개하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형제는 좀 바보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별로 이렇게 안 팔리는 약을 홍보하러 다녀요. 희귀병 질환,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희귀 질환 약을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없죠. 의사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런 환자 요즘 없다고 그래요. 안 만나요. 근데도 꾸준히 이 일을 10년 이상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사명이. 왜냐하면 이 형제의 부친이 희귀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약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의사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전 세계에 얼마 안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치료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몰랐기 때문에 혜택을 모르고 의사도 소개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명을 가지고 제약회사를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아버지 같은 생수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 하고 평생을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뭐죠? 이 생명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지향성으로 살았던 세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째로는 제 선배 목사님이신 박영혁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목회는 저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어요. 이분은 원래 하나은행 지점장이에요. 하나은행 예전에 무슨 은행이었죠? 제일은행이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은행에서 26년인가를 근무하셔서 지점장으로. 근데 이분은 또 바보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모든 지점을 조사해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지점으로 자기를 발령해달라 그래요. 집은 서울인데 그래서 이분이요, 춘천에서 5년, 통영에서 3년 전국만 싸돌아 다녔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춘천에서 5년 동안 있을 때는요, 마지막에 다 예수 믿, 이분이 가면 지점 다 예수 믿게 만들어놔요. 무서운 불도저 같은 사람. 마지막에 두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연장해서 그 직장에서 근무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일산에, 저희 교회 한번 언젠간 초대하고 싶습니다만, 일산에 한사랑교회를 목회하시는데 한 번은 그 교회 홈페이지 표를 보는데요,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표 시작. 일상이 복음으로 흠뻑 젖은 교회. 저게 너무 마음이 들어요. 복음이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 복음으로 흠뻑 젖은 교회. 첫 번째 소개. 두 번째는요, 최근에 제가 사놓고 최근에 다 읽은 교회 다음이란 책이에요. 이 교회 다음이란 책은 팀 제스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의 독특성은 이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99%의 교회가 이미 나온 성도들에게만 서비스하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불신자만 전도해요. 여기는 불신자를 위해서만 사역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전도왕 자매가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딴 거 없어요. 설거지 전도자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가서 같이 쿠키 먹고 샐러드 먹고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속상하다 보면 그 집에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설거지 해주고 애를 봐주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팀 제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한대요. 근데 일상에서 누가 누구 집가 설거지 해줬다 그러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교회가 일상의 복음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선교사들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설거지 하나가 더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지향성을 가진 한 그룹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입니다. 놀라셨어요? 내가 그랬나? 놀라셨어요?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접촉도 못해요. 4인 이상. 근데 제가 가오마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 새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를 초대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물 한 모금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과연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 참담합니다. 내가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온다는 거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맞이할 교회 누군가가 나를 우물가 여인으로 알아서 맞아줄 때에 그 사랑은 평생 가는 거죠? 맞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위치가 좋고 탁월한 목회자가 있고 시설이 좋아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지성을 넘어 복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있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복음을 꺼내 세상을 향해 격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항상 복음 지향성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비록 지쳐있지만, 교회가 상황은 좋지 않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처럼 우물가 여인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미는 교회, 그런
움직이는 교회,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흩어진 교회로 복음 지향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를 담은 찬양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고만히 계시면서 온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수가 필요한 곳에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복음의 지향성을 가진 그런 성도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힘차게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아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찬송하시리.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밤에 찬양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품을 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전하주며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은 크고 가진 게 많았던 라오디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시선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잘 생각하셔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주님이 쓰실 것이다 전만해요. 우리는요, 크든 작든 복음입니다.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른편에 왼편에 양손이 복음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가라앉은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허탄한 인생들 이번 주도 만날 텐데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